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오늘도 수요일 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나눴는데요. 여러분 2001년도에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로리 베스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가 쓴 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아이들에게 말한 겁니다.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뭐 흔히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로리가 말한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 결국 그 자체, 그 말이 미래의 어느 날 예언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부모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말이 주는 무게감에 진지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한마디 한마디 말을 꺼낼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게 된다면 그 무게감을 느끼는 자녀들은 그 무게감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좋은 말이 필요합니까? 비난의 말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전해줘야 될 말이 무슨 말이어야 하겠습니까? 루벤으로부터 시작된 이 유언과도 같은 예언의 말들이 이제 오늘 베냐민까지 와서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유언인데요.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셉에게 전해진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요셉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뿌리 내리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말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말씀 그대로예요. 담을 넘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복 중에서 담을 넘는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담은요 벽이에요.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담은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담이에요. 그 담 앞에서,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벽을, 그 담을 뛰어넘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보면 딱 그 말이 맞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노예상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됩니다. 물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곳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보디발의 총애를 받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를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방으로 둘러싼 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벽을 넘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벽 앞에 섰을 때에 바라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때 볼 수 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벽을, 그 담을 넘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형통. 그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이 어릴 적부터 꾸었던 꿈이 아닙니다. 그를 총리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셨고 마침 요셉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맞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 일어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접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이게 더 맞는 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했던 경험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 그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못할 게 뭐 있냐고요,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림절기 지나가고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끔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못해요. 마리아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마리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뱃속에 아이 하나 못 넣겠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축복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성공, 한순간의 행복이, 그리고 한순간의 호의호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50장 마지막까지 이어져 보면, 읽어 내려가면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지금 당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이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슬프지만, 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런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이든 결국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일들,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형편에 난 이대로 좋아,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어,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좋게도 하시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이시로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는 모습,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모습,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너의 모습이 최고가 아니야. 그렉 로리가 쓴 책 가운데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주님께서, 존귀한 주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드실 거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적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위협하고 그들이 무장해서 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더 주님께서 강한 주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테니까. 아멘이시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적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성공했다 해도 잘 나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 축복해줄게. 그런데 그들이 나를 볼 때 더 존귀함을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것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이시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깊은 샘의 복, 내가 땅에 걸어가면서, 땅에 살아가면서 일의 복을 주시고 수고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그런 복이 이 야곱으로부터 요셉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의 복이에요. 그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저 이 복을 그래 나는 그런 복받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룰루랄라. 그저 그냥 흥청망청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내 삶은 그럼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까? 땅만 쳐다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22절을 빼먹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이에요.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다음 중에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가지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샘 곁입니다. 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샘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이고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이기에 그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그 모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야곱의 아들, 이게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이제 27절에 쭉 나오고 그 이후에 야곱은 그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자신을 이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혀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숨을 거둡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 그 축복,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하시고 그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언하시고 또 선언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복이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테니 주님 곁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와 동행이 있는 이 날을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곁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맑은 물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 있는 이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